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안전에 대한 필요와 열망. 인간에게는 배고픔, 굶주림, 뭐 그건 육신의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정서적인가 영적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 하고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설득당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기억하지 못해도 뭐가 쌓이게 되죠? 지식이. 뭔가 지식보다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그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 살 때 내가 와서 이것 좀 텔레비를 판다고 그랬을 때 텔레비 장사가 와서 여러분이 막 설명하잖아요. 이 텔레비는 이게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텔레비를 살 때 그거를 다 기억해서 삽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텔레비를 사야 되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삽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앞에 거 그럼 뭐가 좋아 그러면은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믿음도 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 저도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힘들게 그냥 나도 내가 준비를 해도 뭐야 저거. 꼭 이렇게 하면 어차피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죠? 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솔직하게. 지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옛날 배운 거? 10년 배운 거 몇 개 기억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근데 뭐는 쌓입니까? 그래 정말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고 뭔가 이런 확신이 들어가죠. 이것이 뭐야? 이런 지금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세요. 100세가 됐을 때 99세 때 낳겠다. 그럴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죠. 또 그 이삭이 자랄 때 바치라 그러니까 아무런 군더더기 바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고 알아가니 가정 속에서 딱 남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는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했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야.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약속 깨지잖아. 그러니까 죽은 우리 아들을 죽고 번제로 타보면 새로운 자로 부활시켜 주신단 말이구나.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거거든요. 그거를 믿었죠.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근거 1, 2, 3, 4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은 이분은 믿을만해. 믿어도 돼. 하는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납득된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할 수 없지만 납득이 되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말도 하나님 하신 말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숙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 들어가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체험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이제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단계는요 믿음이 좋다라기보다도 사실은 더 배울 필요가 없는 단계예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더 뭘 배워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동행하잖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동행하게 될 때 뭐 와서 막 성경 공부합니까? 막 그냥 뭐 이사야 성경 그때는 없었지만 예를 들자 다 의면서 이런 뜻이야 아니에요. 그 마음이 설득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동행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강해지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거 다 잊어버리자 하는 건 아니고 잊어버릴래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 생기죠.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러나 어느 시간까지 그 역사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이 또 역사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야 그때 무슨 은혜 받았지?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잠만 우리는 뭐야?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의 정점에 가면 뭐예요? 이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수만 번 쉴 수 없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동행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가니까 또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로 돌아간 다시 깨지 회개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다 싸워서
이거 다 처음부터 읽어야, 다해야 또 외워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에 대한 필요 열망복과 도대체 무엇입니까?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생은 어디서 일어나냐? 에덴 동산에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 또 반복하고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 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걸 알아서 하나님처럼 살 거야 라고 하나님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뭐 했어? 마귀에게 속아서. 속아서는 뭐야? 하나님을 떠나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네가 어떻게 하려야 될 걸 알기만 한다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존재, 아무도 의존할 필요 없는 그런 일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뭐를 잊어버리고 그 자기 자신 어디에서 만들어진 진흙에서 온 피조물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이슈는요,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지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윤리적 실패가 나오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다 삶이 붕괴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성 안에 계시며 성이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딱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 작은 피조물이고 정말 우주 앞에 한 작은 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존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모든 환경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인간 둘러싸고 있는 주의 환경은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세상의 전쟁, 누구 하나 해결합니까 지금? 해결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 강대국가 돼서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면 해결 안 되잖아요. 중국이 또 일어나서 한참 떠들던 요즘 중국이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환경이나 이런 것들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으로 산다는 말은 그러한 주위 환경에 압도되는 미약한 존재로 산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인간을. 그럼 주위 환경에 압도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실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냥 눈만 열어서 쳐다보면 바로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험과 위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자신을 아무런 힘이 없다. 속임수가 오고 착각이 뭐냐?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 기후 문제 하나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국가 연합회에서 기후 문제를 다스리면 된다. 안 됩니다. 기후 문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돼.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얘기했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지금까지 기온이 2도가 높아지면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말하는 게 마지노선, 그때 경계선이 뭐냐? 2도랑 2도. 2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기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2점, 지금 몇 도인지 아닙니까? 2.06도입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지금 오늘 11월, 여름, 이게 11월 날씨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를 측정한, 온도를 측정한 이래로 가장 전 11월에. 이러면 그냥 지나보세요. 이러면 단풍 보세요. 금년 단풍 엉망진창 됐죠? 왜 그래요? 따뜻하니까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파란 채로 죽어가잖아요. 지금 나는 태어나서 이거 처음 봅니다. 이런 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요, 단풍 질 때는 다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서 떨어지는데 지금 물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기온이 따뜻하니까 이게 혼동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서 이게 지금 색깔 안 변하는 거 안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체 이게 이제 딱 시작이 되면서 어디에서 갑자기 임계점에 이르잖아요. 그러다가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장이 딱 오면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이러면 대홍수 기근, 한자로 홍수로 난리 나고 지금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자 기근으로 난리 나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식량 문제 일어나죠. 왜? 기후가 이렇게 되면 식량 안 줍니다. 대기근 일어납니다. 거기다 전쟁 일어나죠. 수확 못하죠. 수출 못하죠. 뭐 기름값들.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과학자들 한결같은 말은 지금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지구는 회복 불가능하다. 그럼 나라끼리 모여서 지구 문제 하자, 기후 문제 하자 하면 우리는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아무런 능력이 없대요. 미국은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 기후 문제 안 하겠다. 그거 하면 뭐예요? 트럼프 그 산업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 문제가 무슨 문제 하나도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말 위기점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게 뭐를 보냐? 인간의 미약함 보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식이 생존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일을 얼마나 겸손히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37회 넘어가면 인간의 어떤 무슨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장대한 우주의 위협과 주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와 안전에 대한 본능적이고 강력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21세기 때 갈수록 이제 우리들의 어떤 열망이 더 커질까요? 안전에 대한 열망.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게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좀 어떻게 해서 요즘 내가 좀 보는 것은요, 이 생존에 대한 열망이 가장 1번 이슈, 영광이고 뭐고 이건 좀 줄어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생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 예를 봅시다. 그럼 안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성경에서 몇 가지 좀 하건, 첫째는 아담과 이브 존재적 두려움. 일본어가 조금 이렇게 겹칠 수도 있지만 그 다시 한번 좀 세분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더 이상 에덴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된 자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천사들을 지켜서 막으시고 차단하셔서 누구든지 그 길로 들어가는 자를 멸망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이런 인간은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걸 주셨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인간이 흙으로부터 지음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들도 연약한 존재. 우리가 똑같은 존재예요. 다만 죄는 짓지 아니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히 그들과 동행할 수 있었죠. 이것이 차이점이지, 처음 인간이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그 안전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한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항상 환경을 바꾼다든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좀 환경을 바꿔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면은 여러분 된다고. 그럼 에덴 동산 같이 여러분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완벽한 환경이 어디서? 에덴 동산의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두려움이 없고 안전된 염려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산 것이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복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결코 사람에게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강력하게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는 게 하루아침에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를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열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랬다 해서 여러분들 모든 이 구조가 믿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수없는 말씀과 설득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깊이 그렇구나. 우리의 안전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의 안전이 그분에게 옮겨갈 수 있는 것, 참된 안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말씀과 기도와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안전을 점점 그분에게 옮겨놓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보호자로 삼았던 그 시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꼭 두려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두려운 존재 좀 하는 은혜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염려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열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처음 인간들이 그들이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호와 가운데 참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러는 이들이 뱀의 위장한 사단에게 넘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였어. 즉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배제하였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반복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이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지식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설득당하여서 그렇구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안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홀로 남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여 있는 모든 적들과 스스로 싸워야 되는 운명을 맡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이런 두렵습니까? 사는 게?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히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가 모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격려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돌아가지 말고 뭘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이 우리의 두려움이 뿌리가 무엇인가를 지적해주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정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심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변하지 아니하도 그분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여러분 아멘하면 기도하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우며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들어가면서요. 이 속에서 이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과 겉과 속이 일치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당장 이 마음속에는 안전이 올라와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시험할 거 없어. 뛰어내리라 하지만 다만 주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분 안에 안전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24시간 그분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안전해. 이게 안전. 그럼 무엇이 안전입니까? 뒤에서 미리 좀 하자면 여러분 최고의 안전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연합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 그분은 항상 날 지켜주실 거예요. 천사들 받쳤죠. 뭐 그런 건데 뒤에 또 나오지만 나는 확신해. 그래서 여러분 안전을 뭐냐? 그리스도 연합.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한 일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안전도 없어요. 예를 들어 구원의 안전도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모든 안전이 다 어디서 나오냐? 예를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안전. 그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전을 추구한다. 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두려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져야 이게 돼야 안전하다 믿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의 두려움의 정체 아닙니까? 난 돈이 있어야 돼. 얼마 있어야 돼? 그건 각자 다르겠지만 적어도 은행에 몇십억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1억, 2억 몇 번 들고 있어도 여러분 두렵죠. 안전이 어디서 나온다고 믿어요? 돈에서 나온다고 믿는데 그 돈이 충분하지 않죠. 여러분 안전을 그건 뭐 몇백을 가져도 안전 천만의 말씀이야. 돈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거 믿는데 없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해서 자식이 잘해서 내가 좀 늙으면 자식이 나를 다 거두어주는데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성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 두렵죠. 왜? 내 안전을 자식이 성공에 두고 있겠죠. 두려움은 감정의 두려움 자체는 죄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고 뿌리가 무엇인가 요게 문제가 있고 이걸 여러분 제거해서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안전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페이지 넘어가면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과 두려움은 네 번째 줄 있죠.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해야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왜? 지속적으로 육신은 주장하거든. 너의 안전은 환경이 있죠.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남편이 있어야 돼. 아내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지속적으로 여러분 육신을 속이잖아요. 사단은 주무지도 않고 졸지도 않냐. 지금 이 순간도 이런 마음에서 역사하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 이 싸움의 환경 문제가 아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 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된 것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면 해결책은 뭐예요? 분리됐으면 다시 연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합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잖아. 그럼 정답 딱딱 나오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은 진리는요, 모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는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눈이 가를 때 어느 날 거두어가면서 진짜 그렇구나 탁 마음 자리 잡아요. 그때 변화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나는 수없이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그럼 그게 딱 진리로 오면요. 그때 뭐가 생기냐? 순간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안전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려면 먼저 안전의 문제를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불리는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을. 동그라미 팍 치세요. 왜 그렇게 내가 내 자신 포함해서 왜 그렇게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부싸움하거나 부부끼리 일할 때 지금 30년째 똑같은 이야기 하죠? 해요 안 해요? 똑같은 얘기 하죠. 왜 합니까? 그래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면 그 얘기 안 하겠죠. 받아들여서 고친다면 뭘 잔소리 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받아들일 결단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런 지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마음속 속사람이 그래 정말 이 말이 맞아. 나의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은 마음속 깊이 좀 여러분 그때 해방돼요. 여러분들. 그건 참고 견뎌야 돼. 그때가 옵니다. 나도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30년, 40년 이간의 긴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럼 언제 때가 오니까 이게 딱독이 무너지듯이 탁 오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하진 않지만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도전이 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속이지 마라, 이 사단아. 나의 육신아, 나를 속이지 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면 진리가 살아 움직여야 돼. 진리가 살아 움직이려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지. 나도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우리 형제를 만나면, 걱정하면, 한결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제발 좀 많이 좀 하지 마. 그러다 일찍 죽으면, 병 들으면 누가 알아줄 줄 알아. 생각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다 쓰러져 못하려고 그래.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해서 말하는. 근데 왜 내가 이걸 멈출 수 없는? 나는 알아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확신이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아니지 여러분 조상 때부터 수천 년 수천 대를 통해서 믿어왔던 게 뭐예요? 아, 내가 환경이 좋아야 돼. 내가 가져야 돼. 믿고 의젓이 있어야 돼. 이러니까 행복은 안전한 거예요. 뭔가 가시적 뛰어내리라 그러잖아 종탑에서. 왜? 가시적 증거를 가져라. 보여줘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널 지킨다는 증거를 네가 스스로 확인해보고 만천에 드러내보라. 근데 그게 없었을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을 이기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구원은 할머니를 쉽게 받지만 우리 속에 죄성을 이기는 것은요. 성령 능력 예수 보혈은 피로 매번 씻어나가야 돼. 씻어나가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굳건히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강하고 어렸을 때 격려받고 이렇게 잘 곱게 자라는 사람은요. 쉽게 믿어요. 쉽게 믿고 믿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밀어나가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기초가 없잖아.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냥 흔들리는 기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 믿음 생활 굉장히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가 각오하고,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갑절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믿음 좋고, 막 환경 좋은 교회들 있어요. 그분들 10시간만 하면 우리는 20시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돼, 안 돼? 됩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 난 내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 70이 가까워도 뭔가 노력하고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나가고 70 바꾸기 어려워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하나? 예? 예? 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세요. 70이 가까우면서 엄청 노력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거듭나서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이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 일어난다고 믿어야 하면 안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렇게 말하던 형사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 성령님은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그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분은 부단히 만들어 갔을 거예요. 난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자신있게 말씀, 난 이론 가르치지 않아요. 난 이거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책 전혀 참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가짜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하였지만 주님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셨고 구원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적나라하게 주님이 증명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나는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처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이게 좀 힘들어도 여러분 참고 견디세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안 변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말을 따라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기 앉아 계셔도 마음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100년 앉아 있어도 안 변합니다. 나는 알아요. 몇 분들은 그런 분 계시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변화시키려고 부위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일, 성격이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막 끈질기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계산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일 잘하고, 불러라면 이 사람이 잘 믿을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그런 사람 만들어야겠다. 뭐니까 성경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부족한 자, 안 되는 사람들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갔으니 하나님 영광이 더 크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소망,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죽을 때까지 나가야 돼,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이동 목사님, 89세 할아버지. 그래서 내 뒤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작은 어머니. 너무 속상한데 그 모습을 보면. 자기는 목사님 앞에고 자기는 다리 아프니까 뒤에 가면서 자기 남편이 가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멈추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교회 연덕 무슨 교회 하던데 90살 사모님 91세인데 지금도 제일 예배 드리고 설 가시면 앞에서 91살 할머니가 가서 교회 막 목사님도 환영하고 그런다. 안내하세요.
그다음에 난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부르심 아니에요. 아멘?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들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그것이 필요하죠. 난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그래도 잘 못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각오로 믿음 없어서 그냥 뒤로 쳐주면 그렇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라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내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이 불을 멈출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달리 갈 수 있어요? 가보세요. 달리 갈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달만 주님 떠나서 가게 보시라고. 그래도 견딜만 하신 분들은 하나님 선택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일주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 밖에서. 이제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시고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 이제 도무지 세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운명이 바뀌어버린 자들이에요. 얼마나큼 완성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끌려야 끌 수 없는 불. 물론 더디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정말 이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아서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영이 왔으면 그 예수의 영이 왜 예수의 영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고 하니까? 그리스도 이끌고 그리스도 연합하는 일에 제일 모든 힘을 다 에너지를 쏟은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영이 주어졌단 말은 여러분 점점 예수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안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구원받는 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는요. 뭐 그때 부족한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갈 때는 여러분 다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고 예수 그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 봐도 부끄럽는 의로운 자들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갔어요.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이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론 성격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뜨거운 분들은 더 느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성격 차이가 약간 다른 게 있지만 그러나 성격 차이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결코 여러분 삶에서 이게 멈춰질 수 없어요. 이게 전혀 여러분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면 이 삶이 여러분이 추구한 주요한 에너지가 아니라면 나는 아직 여러분 성령 여러분이 거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나시고 성령 받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야 예수 충만해요. 나는 물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라 얼마나 부족하니까. 난 요즘 막 굶주렸는데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왜 이렇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망하니까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 미칠 정도예요. 난 먹고 마시고 놀러가 봐. 이거 날 관심 안 해. 더 이상. 난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저는 그냥 맥혀 있다가도 기도해서 주님과 인더스에 들어가면 확 풀리는 거 살 것 같은 거예요. 세상 것 다 주고 세상 것 다 했어요. 가서 여러분 주님과 임재에 막혀버리면 죽어야 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과 충만한 교제가 없고 그분의 임재가 없는데도 기쁘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영이 있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 성령 예수의 영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 이렇게 추구하세요.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의 성령 계시다면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여기서 있는 목사도 더 뜨거운 사람이 되어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님 믿을 수 있어요. 열심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열심이 탔는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탔는지 무엇을 압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의 영이 거한 자들 결국은 그 사람의 최종적 목적, 열정이 주님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 형상이 이루어진 걸 가장 전 목적을 삼게 되어져서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뭐 또 다 뒤로 한 채 오직 목회 성공이부터 다 뒤로 한 채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적인 말 같아요? 비성경적인 말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다 써있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이 삶을 강조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근심하지 마세요. 그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도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세상 것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하는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소멸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떠나실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이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안전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있으면 안전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질 그런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두려움,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렵거든. 여러분 안전이 염려가 되거든.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 아담의 고백처럼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래요? 벗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전한 거 연결하는. 아무것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딱 그 다음 순간에 뭐를 기대했을까 이들이?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이 된 자기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죠. 영광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원했죠. 그런데 딱 눈에 띈 건 뭐예요? 영광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거죠. 뭐를 발견했을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자의식이 깨어난 거죠. 사단이 오면 뭘 깨우냐? 여러분 자의식을 깹니다. 깨우치거든요. 그래서 뭘 봅니까? 내가 누구인가? 건전한 방식의 질문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굉장히 관심 갖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깊이 관심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벌거벗은 자다. 이 자의식, 나는 아무것도, 물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좋은 길이 열리긴 하지만은, 그렇게 정말 여러분,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내가 누군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기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물론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서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에 먹는다면은, 근데 이건 파괴적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심한 실망과 두려움이 무엇이냐?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자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기 관찰, 자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관찰, 자기 매달리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난 거 뭐죠? 여러분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벌거벗은.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기 성찰, 자기 집중 해보세요. 매일 해보시면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벌거벗은 자기 모습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간다? 은혜의 장소가 되지만은 여기 그 자리에 머문다면 이것까지 비참한 일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두려운 것은 뭐냐?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안전에 가장 위협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다. 밑에 쭉 내려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빠졌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벌거숭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때 아담과 이브가 자신이 그럴 때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벌거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니 모든 두려움이 몰라. 그러니까 이러면 잘 보면 벗었으니 두려워하여 숨었네. 그 벗은 것과 두려움이 연결이 있다는 것도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심리학이 이제 조금 증명하지만은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벗었으므로.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두려움, 안전을. 이 벗은 사람은 누가 사랑할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덮을 것이 없어. 부끄러울 덮을 것이 없고 장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를 누가 사랑할 거냐? 이것이 안전에 절대적 위험이죠. 여러분 이 위협에서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압도당하는 환경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이 거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자신의 피조물이기 자연적으로 이런 존재적 두려움. 피조물들이 가진 존재적,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그래서 운명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부터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비록 에덴에 있었도 거기서도 있었다. 그러나 에덴에서는 하나님께 그 은혜로 날개를 덮어줬기 때문에 없었다. 그러나 뭐야? 은총이 떠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담과 이브를 벌거벗는 이브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전에도 벌거벗었지만은 이 벌거벗음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사랑이 그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벌거벗은 존재가 갑자기 옷을 입었는데 그들 뺏겨간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원래 벌거벗은 자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덮어주니까 그들이 벌거벗어서 뭐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수치심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거두어지잖아요. 이제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내적으로 통행하실 수가 없어요. 동거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거두어지죠. 외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두어지니까 당장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자기를 덮으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대체해서 덮으려고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전에도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두려움을 무엇으로 여러분 대체합니까? 덮습니까? 인간의 성공이 됐고 무엇인가 자기를 장식할 수 있는 것으로 덮지만은 그 덮어집니까 여러분? 안 덮어지죠. 왜? 보이는 것을 하나님 덮은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와서 그들 덮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변화돼서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복권이 당첨돼서 1,000억짜리 뭐 미국에는 뭐 조단위를 그렇대요. 그러니까 1조 더, 그럼 돈이 많으면 여러분 그게 수치심 덮어질 줄 아십니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아니요.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의 두려움이 또 시작되죠. 존재적 두려움이 또 시작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고를 바꾸기 전까지는 안전에 대한 해결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어떤 소리가 좀 사단이요. 얼마나 강력한 이러면 지금 속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네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없었어. 남편이 없었으니 네가 안전하지 못하잖아. 자식이 성관이 못하잖아. 안전하지 못하잖아. 통장에 돈이 없으니 집이 없으니 너 이렇게 불안하잖아 하고 지속적으로 사단이 속이잖아요. 이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안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불안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 막아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의 날개를 우리를 덮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편 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들어가 숨어 피하리라. 이 모든 재난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그 밑에서 안식하리라. 이러면 왜 전부 다 시편 기자들이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거꾸로 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안전을 회복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이 하나님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 있는 자들은 이 두려움에 해방됩니다. 또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저도 은퇴 앞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저도 막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막 어떻게 먹고 살 거 한참 내가 고민했거든. 이건 뭐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하나님을 뺏어간 거 아니지 그렇지만 아니 국민연금도 없어. 나는 선교사로 나갔더니 그때 800만 원 이렇게 영립했다고 그거 찾아가 쓸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돈도 없는데 800만 원이 큰 돈 아니야? 아니 무슨 내가 뭐 30년 뒤에 30만 원 벌면 뭐까지 아 필요 없어. 다 썼더니 그다음에 63세 넘어가니까 회복 안 된대. 63세 들어가려도 안 된대. 그냥 홀라당 날라갔자. 어떻게 그렇게 다 뺏어갔습니까? 하는데 이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한테 뭐를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퇴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집도 없는데 뭐 없는데 하여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뭐 집 하나 있다고 없어 뭐 어떡합니까?
연금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전에 떨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주어지면 안 돼.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이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안에 있을 때 안전한데 그럼 나중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냔 말이지.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이거죠. 깨닫고 회개한 것이 하나님 내 안전을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라 돈에 뒀다. 미리 안전을 내가 환경에 두었구나. 하나님께 주을 때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릴까 안 먹여 살릴까? 궁금증 중이에요. 안 살릴까 안 살릴까? 살리겠죠. 지금은 여러분 통해서 먹여 살리시고 여러분 지나가면 또 먹여 살릴까 안 먹이실까?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인간으로서. 또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지. 이 나이가 돼갖고 말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러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죽을 때까지 체험할 수 있으니. 그 나는 기도는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먹을 거 없으면 기도해야 하잖아. 응?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축복이구나. 물론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닌데 이것을 이기게 도와준단 말이죠. 이걸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책임주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였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들어갔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니까 이제 두려움이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즘 마음 평안합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은퇴 어떻게 될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계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고 그러니까 주님 평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막 100% 믿음은 아니지만은요 기가 막히게 나중에 막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난 요즘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나에 대해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쭉 일사했는데 정말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가 참 그런. 근데 우리 박상금 목사님 물으시면 우리 박상금 목사님은 재산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단에서 연금을 주셔서 지금 뭐 연금이 얼마 내가 그런 말 찾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 연금을 받으시고 나온다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정부에서 준다면 그거 보면서 이분은 집도 없고 뭣도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신민자 사모님 남편 또 보니까 또 자세히가 좀 그렇고 개인적 얘기는 보니까 그분 스토리가 기가 막히더라. 난 그건 좀 나누고 싶더라고. 그분이 고아원 출신이래. 6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굉장히 부자이셨는데 갑자기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누나들은 다른 데로 가고 자기 혼자 고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공무원사 어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공무원인데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랐죠. 좋은 그런 공무원 한 20년 공부하시고 근무하니까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또 공무원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다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또 교단에서 또 한 10몇 년 하니까 또 거기 또 연금이 나왔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돈은 경제는 전혀 염려가 없어.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왜? 이분이 고아원에 있을 때 그때 신현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부흥사였거든요. 그분이 그 고아원으로 집회로 오셨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로 헌신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그때 6살 먹은 아이가 그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나 그것도 굉장히 좀 감격받았어요. 그때 그 아이가요 어떻게 된 건 모르지만은 이 고아원 아이들이 무슨 돈이 없잖아요. 돈을 가졌었는데 통증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그냥 고작 그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간직하고 있었대.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회에 와서 이 어린아이가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동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결코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해한다면요 이 스토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어린아이와 함께 그를 동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생활을 하고 다 바친 자기는 목사할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디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밀고 가셔서 미국으로 가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으로 드린 동전 하나. 나는 정말 그게 그 이분을 일생 동안 책임져 주시고, 그 고아가 또 좋은 사모님 만났는데 정말 결혼할 사람이 아니래. 집안으로 나 같은 사람 결혼할 그런 아니래. 난 자세한 내용 모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결혼해서 사시면서 이렇게 풍족한 그런 게 하고, 또 아들도 얼마나 잘 됐는지. 미국에서 너스 간호사 하면 굉장히 의사가 거의 동급이거든요. 아내는 약사고, 그 집안의 약사, 또 이제 아내들이 모든 자들이 전부 의사 출신들이래.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그냥 이 아이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나는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됐다고요? 어린아이 동전 하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나는 그 감정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 그런 걸 내가 깊이 깨닫게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요. 지금 보세요. 아무리 21세기라도 하나님이 그 감정 듣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쩌다 우연하게? 그런가요? 그 어린아이 동전 하나, 가치로 따지면 몇천 원이 될지 몇백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동전 하나,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소원했죠. 나 목사 되겠다고 나가서 기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일생선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보험을, 우리는 하나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분은 지금 몇 군데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아마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다 여러분에 있겠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왜 우리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헤매고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보아라. 내가 이들 돌보는지 안 돌보는지. 정말 나는 옷 사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전하니까 여러분 들 옷 사가죠. 난 그 감정 들으면서 옷 사겠어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른 그런 분이시구나. 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자체보다는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싹 바꿔야 돼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무엇이 안 돼서 그렇다. 이래서 두렵다. 이것이 나는 위험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와 제 자신과 여러분이 무엇 갖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득합니까?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우리 불신앙. 무슨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없어서 나는 안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 죽을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모세는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갈등했던 모세의 갈등이 유일한 갈등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나중에는 죽을 때는 어떻게 된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상에 보게 되었지만 생각 바꿔야죠. 온전히 바꿔야 돼요. 안 해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안전하지 못한 것은 환경의 이슈가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돌보시겠어? 안 돌보시겠어요? 돌보시죠. 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계신다 믿어요. 아멘? 좋은 일을. 난 그것밖에 없어. 꾸미고 계실 것이다. 여기 지금 땅도 묻게, 또 다가 엉망진 아무것도 안 돼. 하나 다 틀어막아 쓰는 거예요. 다 틀어막아 쓰는데, 그래도 우리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함 없어요. 나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있을 만 모든 걸 풍성히, 그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목회를 그만뒀다고? 이건 안 돼. 그럼 내 믿음이 뭐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목회하고 목사하니까 이렇게 되지. 물론 어느 정도 많은 차이시죠. 내 은퇴를 되면 경제도 어려운 것은 그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지만 목회 딱 끝나고 은퇴하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뭐 똑같은 삶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모든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도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 안전을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자, 카인 봅시다. 아담의 큰아들 카인은 자신의 악함과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카인은 분노해서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길이 있지만 이 살인은 거절당함이 두려우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뭐예요? 거절당하잖아요. 거절의 역사는 에덴에서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에 내보내시잖아요. 거절감이거든요. 그리고 생명과를 얻지 못하도록 지켜서 막으시잖아요. 거절감이죠. 그럼 카인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카인의 제사를 안 받죠. 거절감이거든요. 카인이 또 다른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카인의 모든 두려움은 거절의 두려움. 이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은 뭐냐? 거절당함이 두려우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밑에 보면 카인이 아벨을 제거한 것이나 그럼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방해하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를 했죠? 아벨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어. 내 제사 받을 수 있어. 다윗만 없다면 나는 왕으로서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하고 뭐를 제거한다? 자기의 어떤 그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만 없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가 있는 하는 내가 안전하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카인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공포가 그의 경쟁자인 아벨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인간 안전에 대한 발버둥, 이것만 물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아벨을 제거합니까? 그냥 분노만 그런 건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 비교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받으셔 하나 안 받으셨다. 그럼 이게 경쟁자죠. 이 사람 때문에 이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언니는 사랑하고 동생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동생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 언니만 없다면. 그래서 언니를 미워하려고 그러죠. 제거하려고 그러죠. 심지어 살인까지는 안 가지만 살인한다고 합시다. 왜 그래요? 경쟁 대상을 제거하면은 부모와의 사랑이 누구에게 갈 거 이제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지만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겁니다. 그가 있는 한은 내가 안전하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카인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공포가 그의 경쟁자인 아벨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인간 안전에 대한 발버둥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사회구조 다 이해해보세요. 사회구조 뭐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돈다. 전부 뭐죠? 상대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대상들이 돼. 10명 중에서 1명 뽑는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9명을 내가 이기고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회 모든 구조는. 사회 모든 구조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의 사닥자리, 어떤 신분이 올라간 사닥자리 목표입니다. 이런 직장에서 이런 제일로 뛰어난 사람 되려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내가 잘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를 증명하죠?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쟁은 악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의의 경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내가 달리기를 하지만은 내가 1등 간다는 무슨 말, 내가 잘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내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으로 제거해야 돼요. 이 생각을 잘 이해하셔야죠. 모든 사회적 경쟁에는 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악은 뭐냐? 나와 경쟁하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1번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막 그런 생각 없는데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우수사원으로 뽑힌다. 1번으로 뽑힌다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네들이 얼마나 멍청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높이 올려주면 당신 망해요. 라고 여러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이 사람 틀리다는 입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을 올려줘야 됩니까? 아무 이유가 없죠. 회사 편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엉터리에 가짜예요. 그러나 나는 뭔가 다르잖아요. 나는 잘하잖아요. 하고 이 사람들 깔아뭉기는 것이 바로 사회 경쟁에 숨어있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는? 여러분이 그걸 한다 안 한다는 여러분이 굉장히 납득이 돼야 되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뛰어난 사람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만들어야만 돼 나가야 돼. 그게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하면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경쟁하는 순간부터 악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어지면. 난 여러분이 마음을 좀 성령께서 밝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난 이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질문한다면요. 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역사죠. 1번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이해함으로 내가 어떤 경쟁 모드가 들었을 때 나는 보죠. 그럼 내가 왜 경쟁하려는 거구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는구나. 아벨의 역사, 아벨의 제사가요. 아니 카인의 제사와 카인의 생리를 그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카인이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노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들을 제거하려면. 자 보세요. 만약에 카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카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전혀 없죠. 뭔가 지금 카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제사를 받거나 안 받거나 나 관심 없어. 그렇다면 카인이 왜 화냅니까? 왜 아벨을 죽입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경쟁하게 될 때 이 점을 굉장히 우리가 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이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대한 것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경쟁하는지,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지. 잘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희생자가 생기죠. 1등 가면 반드시 2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2등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여기까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나는 이걸 원리를 깨닫고 나는 무슨 그럴까 잘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거 잘못되어진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가르치고 또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증명하거나 그럼 나 자신을 증명한다는 거 뭐예요? 다른 목사들은 얼마나 엉터리인가 얼마나 이런 것도 못하고 얼마나 정말 좋지 않은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기도하고
경쟁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와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잖아요. 우리 교회한테 경쟁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난 알아요. 내가 누르니까 이러면 터치지 못하죠. 경쟁하는 있죠.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내가 순두개하고 누구죠? 누구의 권한이? 누구와 순두개하고 누구의 권한이? 서로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는 서로 낮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어디 나오지 그게? 고린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나오죠. 빌립보서. 그럼 빌립보 같은 좋은 교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다는 거죠. 경쟁이. 윤회계 순두계 내가 순두계 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라. 이거 견뎠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교인들끼리 경쟁할 수 있죠. 엄청나게 경쟁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경쟁한다는 속에는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기르는 분들은 뭡니까? 우리 아이가 얘들보다 나아. 전부 경쟁 모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상대가 나보다 훨씬 못한 실패자로 내가 만들어야 하고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만이. 그러니까 벌써 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인에게는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밑에 보면 보시다. 그래서 아벨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우리를 더욱 위험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기보다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악을 향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해 주죠. 우리 와서 하모니카 부르시죠, 목사님. 참 하나님 놀란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그때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이런 두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뭐야? 왜 하나님은 나는 개똥같이 이렇게 하시고 연금도 안 주시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주셨어? 또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이고 내가 그렇게 큰소리 쳐도 내가 너보다 나아? 하는 마음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대답해 들을까 안 들어? 나는 이런 질문은 다 천사들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 들을까 안 들을까? 당연히 들죠. 여러분은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올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가능성을 열리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순간적으로 따버려야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나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이러면 그 사람은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게 진행돼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 스테이를 들을 순간에 정말 나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열리게 됩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탁 올라오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산을 다 쳐버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들었을 그 스토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찬양할 수 없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칭찬받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은 그 순간에 얼만큼 그걸 악으로 규제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만큼 그분을 찬양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훈련이고 영적인 그런 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마음을 민감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난 느꼈죠. 왜?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분의 스토리가 아니야. 난 그분 들어보니까 조금 과장도 있고 뭐고 좀 인간적으로는 그러더라고. 나 솔직히 말했죠. 조금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별로 은혜 받지를 못했어. 그러나 단 순간적으로 난 어디 스토리? 난 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시나 자비하시 얼마나 놀라워. 그 어린아이에게 베풀어 주시오. 난 그분을 영웅으로 받을 필요 없어요. 난 좀 죄송합니다만 내 성격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난 그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어느 누구의 스토리로. 잘 중요합니다. 자기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나,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고아도 돌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 이해가지 무슨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받고 감격. 그분이 어떤 트로 말해 나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어떤 마음을 동결했는지 그건 2차적이에요.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팩트 아니에요. 우리 그것만 따오면 되지. 뭐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자랑하냐 뭐 이러면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건 중요한 게 그거는 내가 죄 짓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난 그건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분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신 분이십니까. 난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벨이 카인이 번제가 뭐죠? 어디서 나온 거죠?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분의 대화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으셔서 이렇게 놀란 축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주신 축복이잖아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뭐요? 카인이 되어줬어요. 아이 목사님 그거 뭐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하고 내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그걸 눌렀다면 잘 들어보세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해가세요? 카인 아벨을 죽인 것과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신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성경 읽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카인은 위적으로 살인했죠. 그런 내적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순간 다 뭐예요? 살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없이도 마음으로는 카인과 같은 살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면서도 딱 다물고 다니잖아요. 그런 일을 한 번도 저지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속이고 다니잖아요. 나는 벌써 성경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르냐고요. 하나님 말씀 던지는 질문이요.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매일 살면서도 성경의 카인의 죄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지금 내가 칭찬했죠. 뭐 최아영자매가 우리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순간 여러분이 카인과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다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나 여러분이 뭐 위장이 강한 어쩌는 속으로 누를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와서 이런 카인처럼 죄양이 막 이런 말로 그러잖아. 아유 뭐 죄양이 뭐 막 그래 아이고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카인이 아벨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냐?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다르냐? 안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독을 제거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는 인정하잖아요.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만약에 내가 그때 누르지 않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이 돌아왔을까? 올라왔을까? 난 집에 돌아왔어. 전혀도 그런 생각 안 들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 아이고 지가 뭐 얼마 잘났으면 잘났지만 아이고 저런 인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인자와 자비심을 보여서 우리는 그를 감탄하고 경외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려야 될 일이 그런 자들이 입으로서 형제를 죽인다면 우리는 카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이슈, 거절감이라는 이슈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깊이 박여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조금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 확신, 그런 단계 아니잖아, 이제. 뭐요? 우리 마음의 이 깊은 동기를 수없이 전에도 들어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요? 어떤 준비가 되었다. 나는 믿느냐? 이제 이걸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 믿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목사님 그럼 집에 가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런 내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술까지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이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자 후자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런 사람으로 튀어져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려고 말이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자를 주셨어요. 그럼 그 뭐를 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전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는 별의별 살인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버려버린 자입니다. 자, 그래서 쫓겨갔다. 뭐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안전은 사라집니다. 40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인은 쫓겨가서 더욱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몰라서 하나님 얼굴에 이마에 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안전을 더욱더 불안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카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 땅이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점점점 뭐가 사라지죠? 에덴에 있을 때 안전했죠? 에덴 밖에 덜 안전하죠? 거기도 그래도 안전한데 거기서부터 살인하니까 어디요? 이제 자기를 목숨을 드는 정말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죠. 점점점 인간 안전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카인이 뭐라고 묘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디가 만나는 거예요? 어디가 완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돈이에요? 환경이에요? 건강이에요? 하나님 임재예요. 그렇죠. 이걸 성경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뭐가 우리 안전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면 거기는 안전한 거죠.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내 남편이 어떻게 변화돼야 내 아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전과 전혀 거리가 그 안전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변화돼서 나를 사랑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다. 이게 바로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남편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냐 이런 그게 안전해. 그건 우상이지.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뭐세요? 여러분의 안전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우리 삶을 움직여 주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나의 참된 안전은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요. 내 건강이 아니고 내 학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 있으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자예요. 감옥 보세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한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그리 감옥에서도 뭐를 느낀 거야? 안전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벌벌 떨면서 찬송해서 아니죠. 그들은 기쁨과 감사 충만해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은 안전한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 있어야 하면 안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흔들지 못합니다. 안전합니다. 천만인이 달려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건 바로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거기서는 인간의 안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좀 나눌까요? 한 20, 30분 나누고 기도할까요?